성자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았던 사건은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약속대로 오셔야 당신 안에 있는 성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자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자를 품고 있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를 완전한 성자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몸을 가진 분만이 하나님이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삼위일체, 그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신 삼위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으면요, 다 뒤에 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다, 어떤 이는 여호와를 믿는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이는 주님을 믿는다, 심지어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느님 뭐냐? 하늘님의 약자예요. 구개음화 니를 탈락 형성에서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구교는 하늘을 믿는 거, 하늘. 여러분, 하늘을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칭호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봤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 시리즈, 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말씀도 하나이십니다. 자, 왜 그런지 1번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도 배우는 거 어렵잖아요. 사람이 써놓은 수학책, 과학책, 이런 여러 물리학책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영어책은 더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쓴 책이 하나님이 쓴 책이니 수준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예 어렵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항상 귀를 쫑긋하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인격체로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절대 우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책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책이지 이 자체가 거룩하거나 이 자책이 뭔가 능력을 나타내나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영이세요. 근데 어떤 영이세요? 말씀으로 계신 영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생명체세요. 그것을 뭐라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부와 성령의 요새 하나님도 이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확 깨야 됩니다.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다.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한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은 다양성을 가진 둘, 셋 아니다. 오직 말씀은 하나다. 아멘. 자, 이제 결정이 났어요. 지난주 2주간을 걸쳐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 몇 개예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교나 신교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경책은 똑같으나, 물론 이제 구교는 여기에 5개인가 더 들어있죠. 성경책은 똑같으나 목사님들 또 교단별로 목사님별로 말씀을 전하는 게 어쩜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새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뜬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을 한다, 새로운 어떤 말씀을 가리킨다, 전혀 못 들어봤던 말씀이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고, 또 거기에 유튜브로 요새는 다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듣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저 목사님이 더 좋다, 아니다 저 목사님 말씀이 더 좋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나 말씀이 같아야 됩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설교하는 이 스피치 톤이나 어떤 억양이나 또 여러 가지 전개하는 것, 그런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몇 개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서울 새남교회 이제 사택을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가운데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중개 사장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보더니 교회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물어서 목회자 맞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냐 해서 감리교 했더니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리교 섬기고 있습니까? 감리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자기는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감리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을 자기는 좋아한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매일 듣는데 너무 좋대. 그럼 난 그런 말이 창피할 것 같거든. 자기는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보다 몇 배로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 거기에 직분자지만 말씀은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유기성 말고 이민준이라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려다가 이분 눈빛을 보니까 막 그냥 유기성의 사랑이 빠졌어요. 그냥 유기성 목사님에게 아주 빠져 있는 거야.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주님이 감동을 안 줘서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이 이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찾지만 그 말씀이 다 새롭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금방 여러분 확인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보면은 말씀이 그러면 늘 똑같은 내용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66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르헤마의 말씀이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레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걸 모르는, 그냥 레마가 되어서 남들에게 돌아다녔던 말을 갖다 놓는, 자기들이 또 갖다가 설교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자, 여러분, 대부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야곱도 좋아하고 이삭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요셉이었을 거야 아마. 바울을 좋아하다가는 큰 코 다치죠. 바울은 큰 고생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요셉은 고난만 좀 잘 이겨내면 막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고 막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 되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 살리고 막 드라마틱한 그런 멋진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자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특정인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닮고 싶은 것은 바울.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역사한 것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그 통치의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다 통치, 왕권, 능력, 창조, 모든 말씀이 뭐예요? 창조의 말씀도 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로고스가 없느냐? 있어요. 장자.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는 그 핵심, 그 원포인트, 그 원포인트 하나만이 로고스예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그가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상징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기도 하고, 여성을 한마디로 강간하려고 해서 지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음모 한마디로 모함을 받았어. 이 모든 것들이 조합돼서 주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은 레마 말씀이지만,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장자로서 멋지게 역사 속에 세워지게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로고스의 말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 유다, 모든 이들에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의 완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 계속 믿는 데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말씀의 통째가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치리하고 여기 인도했어요. 그건 전부 다 뭐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마의 말씀 붙들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어떤 특정인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 특정인에 사용하고 그것은 폐기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갖다가 요셉의 신드롬, 야곱의 신드롬, 아브라함의 신드롬을 가져다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축복을 받겠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 한 분이신 이 생명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일이, 바울과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을 우리가 흠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말씀이 하나지. 그러면 하나이신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 하나의 말씀만이 뭐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 사람으로서 목숨이 있는 거예요. 생명.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모든 짐승에게도 다 생명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 저것도 생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성을 장애, 유기견 개 학대하고 막 그러면 막 되게 막 싫어하고, 그런 개들을 막 가져다가 돌보면 무조건 뜨는 거예요. 뭐 연예인 다른 거 없어. 개만 무조건 많이 키우면 돼요. 애들이 그걸 몰라. 개만 무조건 막 불쌍, 그것도 막 예쁜 개들 키우면 안 돼. 눈 하나 감기고 귀 하나 잘리고 막 쩔룩거리고 막 다리 하나 교통사고 받아가지고 다리 하나 없고 막 그런 개들만 수집해야 돼. 아니 왜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이 뜨려면 그런 애들 하면 10마리 막 갖다 키우면 돼요. 고양이랑. 그러면서 방송 한번 타면요 그냥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그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그런 짐승이나 이런 거 다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생명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생명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생명을 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창세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영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짐승과 생물들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미 결정해놓고 말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하나밖에 없는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지, 당연히. 근데 이 생명은 혼자 하나님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 누구에게 한마디로 계속 이제는 전달되고 나눠주고 분급되는 거다?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빛으로. 말씀이 이제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빛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소리로 들리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면 뭐다? 이 말씀이 생명의 빛, 녹사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생명을 담고 있고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영원한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 영원한 빛,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여러분, 하나의 말씀 안에만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 살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도록 와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 분의 몸은 뭐예요?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사람. 응이하고 태어나서 1살, 2살, 3살에서 33살까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수염도 잘 하시고 33살의 나이에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빌려 입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예상한 대로, 예수님이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단 한 명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명인 것을 단 한 명도 안 믿어요. 단 한 명도. 심지어 그 모친 엄마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나온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가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아직 그분이 아들이 안 됐어요. 아직 성자가 안 됐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그분이 죽고 부활해야만이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성자가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그 모친 마리아, 아버지 요셉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모에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제자 모두 그 수천 명이 되는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예수가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버려지는 분이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버려지는 분인 거예요. 3년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몸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승천해서 내려오면서 거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당신의 품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그 몸 안에 있는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영원히 속량해버리시고 그 부활하신 그 몸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것으로 그 예수의 부활의 몸 안에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 부활의 몸 안에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삼위일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완성된 거예요. 완전한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드디어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죽고 부활할 필요도 없고 성령으로 우리가 약속대로 오실 필요가 없었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또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을 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양식으로 두른지 않았습니다. 씨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때부터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바로 그분 안에, 성자 안에 있는 피와 성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읽었죠? 네, 읽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그 밑에 이제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자로 오셨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이 되었죠. 부활의 몸이 되고, 보세요. 지금 읽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분급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결국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뭐 부활하고 뭐로 해? 그냥 하나님 위에서 그냥 성령으로 쫙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말할 테니까 믿어. 아멘. 아멘. 그게 아멘. 그럼 말씀이 너희들이 들어가면 영생이 시작된다. 그럼 성령 오셔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인간들의 멸시와 경멸과 매맞음과 수모와 고통과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저주받고 왜 죽어요? 그리고 왜 부활하고 왜 복잡하게 하죠? 성령으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 오셔서 얘들아 아멘해 내가 말씀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줄 게 없다니까요. 줄 게 없어. 몸이 없잖아. 하나님 몸이 없잖아. 몸, 생명의 몸이 없잖아. 우리에게 몸을 줘. 우리가 몸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나라지. 아멘. 부활의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지금 몸이 있죠? 몸이 없이 살면 뭐예요? 그 귀신들이지.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도 여러분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정말 아프지도 않고 그런 새로운 몸을 얻잖아요. 그 몸으로 살듯이 하나님 먼저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몸을 얻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그걸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고전 15장 23절에.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완성된 다음에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 된 다음에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생명이 철철 흘러 넘치는 태초부터 생명의 이 말씀,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 거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화된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생명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들이 이 거처에 들어와서 완전한 세상,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웬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지,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걸려들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의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또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제가 알아버렸고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느껴진 분들은 정말 이걸 붙잡는 거예요. 와, 이분은 한 분이셔. 이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 먹는데 먹는 말씀과 우리가 듣는 말씀이 뭔가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감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혼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격도 하고 감사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애통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 로고스의 말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이 흡입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쌓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과 능력의 말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권능과 능력의 말은 레마의 말이에요. 이 로고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능력도 나타내고 왕도로 또 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 빨리 말씀이 역사에 분별하고 깨닫게 하고 알아버리게 하고. 그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아들의 영과 생명의 되어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고 있죠. 우리는 성도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성도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양식되는 말씀만을 믿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해서 하나님 삼일째 한 분이다. 이 한 분이 누구냐 알고 된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밖에 없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말씀만이 뭐다? 한 말씀이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만을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신다 이거예요. 이걸 마시고 나면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 거기서 막 뻗어 살아 운동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능력의 말씀을 하지 않아도, 치료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 않았어도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먹어지는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 그냥 그 안에서 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설명을 해줌으로 여러분이 좀 자극을 줘서 더 튀어나오게 할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제목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우리도 한 생명 되게 하려고. 우리도 하나의 생명이 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을 때 우리 뭐야? 똑같이 뭐야?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해요. 나는 뭐다? 부활이며 생명이다. 합치면 부활의 생명이다 이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곧 죽지만 부활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곧 죽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 자체다 내가.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영혼, 생명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 되는 말씀, 이 하나 되는 생명만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에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뭐다? 부활이요 생명의 영,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안 죽어요. 잠잔다고 그래요. 잠잔다. 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목숨을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본래 살았던 영혼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하고, 직장 가서도 믿음 생활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여러분의 영이 낙원에 가서도 여전히 기억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성정과 그런 믿음의 인격과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더 빨리 변화되고, 더 빨리 성숙해지고, 더 빨리 믿음이 좋아지고, 더 빨리 예수를 닮아버린, 완전 그리스도를 닮아버린 그런 믿음의 인격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낙원에 가서 앞으로 영원히 살 텐데 그때 성장하죠. 성장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한 만큼 부활의 몸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자기들이 천국에서 자기 신분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더 이상 거기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의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됐죠. ዮም 6장 6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 될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나? 그 방법은 제가 금방 써놨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하실 때 그 말이 사람들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이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계신데, 나도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산 받아서 자유하고 싶고, 죄와 사망과 지옥, 두려움, 죽음에서 이제 이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아들로서 영생을 나 이제 시작하고 싶어. 그럼 나는 지금 계속 이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하는데 그러면 정말 되는 걸까? 무조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는 실제로 누가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 이민준이가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 이민준이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이민준이는 항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민준이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는 이민준이를 한마디로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계속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고통, 이게 제가 올라오면 차가 이렇게 코가 막히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막히지 않아요. 그만큼 여기 올라오면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 안 하게 보이죠? 제가 이렇게 비장 말랐잖아요. 긴장해죠. 여기 비웃지 마요. 다음 주부터 진짜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할까? 살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이 정도 풍채에 참 만족해요. 저는 뭐 날씬하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콧살 좀 빼라고, 이 속에 살이 많아가지고 자꾸 막혀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안 막히거든요. 근데 이 강단에 올라오면 자꾸 막혀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온몸이 다 일어서요. 시편에 보면 말씀이 선포되면 일제 모든 게 말씀이 명령하면 모든 만물이 일제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제 몸도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해 사실은. 그래서 혼자 이렇게 누가 대하고 전화 통화 볼 때는 제가 안 그러는데, 강단만 서면 이렇게 코가 막혀서 너무 힘들어요. 설교 마치면요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숨을 쉬고 코는 못 쉬니까. 그래서 막 설교 마치면요 뒷골이 막 뭐가 먹먹하고 막 그럴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는데, 주님 이걸 좀 빨리 고쳐줘야 내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 불편함이 없을 텐데, 말씀 운동할 때도 또 마찬가지죠. 소그룹을 할 때도 그때 주님께서 살 좀 빼. 그래서 살 나는 늘 생각하는데 뺄 살이 없다는 생각하거든요. 94kg면 딱 적당한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네. 그 빼면은 콧살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알았어요. 오늘 요새 제가 운동을 아침에 심하게 하면 나는 한 2kg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신발이 커져요. 발도 빠지는데 코가 안 빠지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제가 딱 한 달만 빼겠습니다. 한 달만. 한 달 이후는 제가 마음껏 먹고 한 달만 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데 토요일부터 할까 그래요. 하려니까 되게 좀 이거 겁나는 거 있죠. 뭐 음식을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많이 먹는 거, 금식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먹으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좀 쓸데없는 말 했네요. 자, 여하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아멘하지 마세요. 그냥 이민준 목사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라 하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이민준 목사님 말이 아니라 정말 이민준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신뢰가 믿어지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체로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해 이게. 얼마나 황홀하냐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길어요. 요한 6장 51, 52절
2절만 두 가지 읽어봐.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목회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생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뭐라 하면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뭐냐?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이거. 나를 먹어라.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먹어, 나를 삼켜버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야 됩니다. 내 안에 계속 먹어서 그분 분량만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이라고 한마디로 100이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30을 먹어서 앞으로 70을 더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지도 말아야 돼. 아멘? 네. 그러면 목사님 100을 다 먹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30 먹으면 30 먹은 만큼 구원받고 40 먹어서 40 먹은 만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면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께서 10번 예배가 예배 드려지고 말씀의 양식이 우리 공급된다. 그러면 그걸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갓난아기로 살고 싶어요. 응애. 그런 부활처럼 많은 사람들이 귀염둥이가 되고 싶어요.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나 내가 정상적인 장성한 몸이 되어서 정말 다 많은 수많은 천국 시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좀 더 섬기고 나눠주고 뭔가 하는 그 왕의 그런 어떤 행정의 치리에 상당히 윗부분에 서가지고 수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예배를 정말로 뺏겨서는 안 되죠. 그 양식을 뺏겨서는 안 되죠. 그 생명을 뺏겨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매번 새벽 예배도 안 빠져 나온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뭐 현장에서 뭐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나오잖아요, 새벽에. 그 현장 가서 몸을 쓰고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또 살았고. 그 뒤에 그냥 너무 길은 거 안 읽을게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만 먹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듣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먹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에서 봐도 영접하는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신 자만이 뭐가 있다? 그 밑에 보니까 영생이 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54절에 이 말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만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만이, 내면의 말씀을 깨닫고 위로받고 뭔가 지혜를 받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부부간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애들과 어떻게, 그런 레마의 말, 삶을 살아가는 어떤 요령을 배우는 그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 때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은 것은 지금 영생을 얻은 상태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야. 마지막 날에 그 영생을 얻은 자들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다시 살리겠다. 그 영생을 얻은 영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겠다고 5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생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전달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런 생명의 증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 모여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여러분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뭐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받는 게 뭡니까? 말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많아요? 받을 게 많은 거지. 우리가 을이잖아요. 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빨리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내려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 난 믿음이야, 아들이야,
나는 이제 약속대로 아들이 됐어, 믿음이 됐어. 그 믿음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아들이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이 세상을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지혜의 말씀을 구하지 마세요.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죽여줬는데 왜 교회들은 그 옛사람을 살려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냐고요. 그건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런 것을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도 안식교에 있는 거예요. 안식교. 여러분,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네,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아들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양식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 목사들, 아들들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한마디로 운반하고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아멘하게 만들고 그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죄사함을 주고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요소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운반해서 사람들에게 아멘하게 만들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한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도장을 빵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줘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위에 읽어보니까 성령은 어떤 말씀을 운반해서 아들로 인을 쳐버려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 이제 네 번째로 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과 사람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구원이 오늘부터 내가 구원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 구원은 죄 사함 구원은 하루 만에 끝나지만 단 그 시간에 끝나지만 앞으로도 더 할 게 없어. 죄에서 구원받는 건 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생명 구원은 뭐예요? 생명의 성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생명 구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성장을 해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아멘. 그만 스톱. 자, 보세요. 사도 요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서 각 교회 모든 교회 편지를 보내서 밝히는 게 있어요. 뭘 밝히느냐? 믿음 생활을 생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거듭났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요? 그런 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목사님이 뭘 말해요? 자, 우리 사도들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 보았다, 만져버렸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 생명 말씀이 되신 이분들은 계속 만났고 만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지. 우리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게 뭐였니? 바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에게 전했지.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사귀면 뭘로 사귀는 거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모든 생명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사귀는 거다 이거예요.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되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마세요. 에?
다른 거 요구할 것도 없잖아요. 요구할 것도. 아니, 목사하고 성도가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야. 아니, 나 오른팔 여기 있다니까. 어? 오른발 다 여기 있다니까요. 아니,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냐고. 이게 인간적으로 자꾸 관계 맺으니까 그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좀 소리가 같으면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절간에서도 아마 그렇게 안 할걸? 주지 스님하고 뭐 불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요? 불자라고 합니까? 불자 간에 뭐 갈등이 있어 막 절을 떠나고 뭐 그럽니까? 그러나요, 거긴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교제는 무조건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볼 때마다 얼마큼 여러분들이 생명을 자라나는가, 얼마큼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여기에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머리를 파마를 새롭게 하고 뭐 파마 새롭게 했네 뭐 그런 건 보이지만 저의 관심은 그겁니다. 얼마큼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큼 여러분들이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얼마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가. 네, 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바라볼 때 뭐입니까? 저 인간이, 아니 그렇게 하면 저 목사님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른 헛짓 하지 말고, 목사님이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말고, 가지고다 또 어디 흘려먹지 말고, 하나도 흘리지 말고 잘 먼저 맞고 마시고 다 소화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저기 요구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제가 막 해외여행 돌아다니고 막 뭐 놀러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문자 보내요. 목사님 그만 오시죠. 그만 돌아오시죠.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교회들이 지혜가 없어요. 예. 여러분, 부흥사 목사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비우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예?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어떤 부흥 강사가 고백하는 말 들었어요. 자기가 집회 갔다 왔더니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날에, 목사님 나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고 부흥 강사니까 막 우리 무슨 부흥 강사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하는 분이라고 막,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그거에 막 뭐랄까 뭐 약간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다. 이 권사님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 권사님이 열심히 하고 막 다들 교회가 충만하고 내가 유명한 목사니까 다 좋아 그러는데 왜 그러지?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뭐냐면 목사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뭘 실망했냐? 저희가 딸 집에 가느라고 어디 가 있었는데 그 교회 그 동네로 저기 집회로 왔더래요, 자기 목사님이. 그래서 가봤대. 큰 교회인데 가봤대. 갔더니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지. 자기 길에서 교회에서 전할 때는 그렇게 안 한대. 교회 설교도 25분 30분 딱 끝나고 그럼 막 1시간 이상 땀을 뻘뻘 목이 터져나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막 대충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확 시험 들어서 이건 가짜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대, 그 목사님이. 그래서 집회도 줄이고 이제 자기 교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는 자기 교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에게 양식을 먹여야지. 그게 목사지. 제 양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양떼들의 목숨을 지켜야 되지. 생명을 지켜줘야 되죠.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하고 계속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하셔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에 적어도 6, 7시간 목욕해서 씨름하는 거 씨름해야 이 새벽 예배 말씀 그리고 여러 시리즈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많은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이 입만 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 공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는 거 씨름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도 설교하면서 막 감동받는다니까요. 하나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뭘 하는지 몰라. 나도 그냥 하나 시리즈 하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3일째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하고 2번이 뭐예요? 몰라요. 어저께 하는 거 어저께 그 다음 자 3일째 하나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말씀해라. 그렇게 해줘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기까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것만 오다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쫙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스트레스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내가 발발 떠는 거예요. 왜? 제가 할까봐, 내가 할까봐, 혹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다 말아먹을까봐, 내가 영광 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자꾸 온몸이 긴장을 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저는 여기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제는 앞으로도 제발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저는 책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또 아멘 하는 거 봐. 여러분에게 책망합니다. 싫은 소리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생겨본 게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그거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생긴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저 뭐 제가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다 늙어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책망했다고 서운하다고 떠나고, 그건 이미 아들들이 아니었죠. 한 몸이 아니었죠. 자, 계시록.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귐이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성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고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 때, 이 생명의 한 말씀으로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재미있고 행복하고 거룩한 그런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 끝낼게요. 계시록 2장 7절. 이 모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되어 나오는 말씀은 세상에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나무 말씀인데 낙원 천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나무 열매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의 말씀. 그래서 이미 유행된 말씀,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된 말씀, 그런 뇌 말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절대 듣지 마세요. 간증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게 하나님이 직접 낙원 천국에서 가져온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을 읽어봐요. 빌립보 3장 1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어요? 같은 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 어떤 말?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또한 15년 동안 지금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생명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만이 생명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계속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고전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떤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항상 담임 사도들도 같은 말을 했고, 복음의 말을 했고, 생명의 말을 했고, 이 생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디서 다른 이상한 거 듣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들은 걸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때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오해하지 마세요. 레마의 말이 다 있습니다.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통치의 말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때문에 한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통치한 것도 주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 간증도 하세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생명 통치가 없는 능력이었다면 그는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 역사 없이, 먹어지는 말씀 없이, 내 영의 생명의 성장 없이 뭔가 통치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난 거, 그거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불러놓고도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 보고 뭐라겠습니까? 내 이놈 건방지게, 네가 무슨 세상에 권세가 있고 세상의 만물이 네 것이거냐, 네가 줄 수 있다고 나한테 준다고 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단, 이 천사 보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임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이런 거 사단이 얼마나 쓸 수 있는, 지금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니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안 되지. 수가 안 통하죠. 왜? 모든 만물은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버렸으니까. 마귀가 못 써먹어.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환경, 여러분의 가정,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손대는 건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걸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삶에, 아들의 삶에 관계된 모든 만사와 만인과 만물과 모든 범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화목되었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불통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만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길으니까 제가 잠깐 짧게 설명 끝낼게요. 자, 밑에 빨간 것이 보이죠? 빨간 것이. 그것만 읽어봐요.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또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말씀이 어떤 말씀만 있으냐? 우리가 처음부터 전했던 그 말씀만 안에 있게 해.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전한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앞에 설명해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이걸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고 믿어지면 뭐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 마귀의 아들. 이렇게 된다고 앞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한 말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말을 믿어버리고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 밑에 보니까 바로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며 산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린다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 그 명분, 그분의 수준에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수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모든 능력, 그만큼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이다.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 그래서 아들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약속이었다. 이것은 오직 처음부터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나 그들이 전도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만 온전히 전념을 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4장 13절은 이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운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할까요? 집에서 하나요? 또는 교회 와서 하나요? 또 어떤 형식으로 돼야 이렇게 우리가 생명권을 이루고 한 말씀으로 사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 여러분이 속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완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와서 여기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몸에게만 내려오는 이 생명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예배서 4장 11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거 하나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말씀을,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장성한 생명의 분량만큼 우리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한 몸된 그런 몸된 교회 안에서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백성에게 말해라. 생명의 말씀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말하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전날에 12사도가 다 잡혔습니다. 잡혀서 내일 날이 새면 산헤드린, 성전 구퉁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 들어가서 이 유대교 종교 재판을 받고 그날 한마디로 재판대로 형무살이 하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는 그런 지금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빼냈습니다. 기적적으로 빼내가지고 그 다음에 빼내서 빨리 도망치게 한 겁니다. 빨리 도망가라, 예루살렘 도망가라, 저 갈릴리 도망가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 그 공회 재판관이 있는, 재판하는 장소가 있는 그 성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또다시 말씀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잡혔는데, 잠깐 나왔는데, 외출 나왔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또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형무소가 가까이 있는 곳에. 순종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주는 위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것들로 우리를 압박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잡혔는데 탈출시켜놓고 멀리 보낼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잡힐 수밖에 없는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대교 성전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생명의 말씀 밝혀서 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다니까요. 또 잡혔어. 또 잡혀서 법정에 섰다니까 그날.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다시 빼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붙여서 여러분 무혐의로 다 나오게 했습니다. 단지 한 번 더 그러면 죽여버리다고 홧발을 받고 나왔지만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히 명령하며 부탁합니다.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하라고 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상의 있게 좀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지만 너희들의 전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생명의 달란트를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빨리 전해서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도록 해줘라. 그럼 뭐다? 내가 첫 번째 통로였지만 나도 너희들이 한 거 지금 요즘 다단계가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순종해주면 나도 그 대가를 하나님께 받는다, 보상을. 여러분도 빨리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른 사람을 살리자 하고 빌립보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쳤습니다.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유래의 말씀 다 각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한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말씀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운동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됐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치료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복은 임할지어다, 형통은 시작될지어다, 이김은 시작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 마음껏 선포하세요. 새벽마다 이기는 말씀 지금 24번째 하고 있잖아요. 30까지는 마칠 거예요. 30까지 30가지를 여러분 앞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밑에 선포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이민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먹고 순종하며 살 것을 선포한다. 그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